요즘에 누구를 만나든 주식이나 코인이 한 번쯤 화제에 오릅니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많은 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난 5월 12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쩍 증가했고, 이들이 매수한 총 금액은 국내와 해외 주식을 다 합쳐서 무려 2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26조 원이 어떤지 모르니까, 감이 안 오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불확실성에 밀어넣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벌이로는 내가 바라는 경제 수준에 오를 수 없어서, 주변에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이러는 이렇게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이유도 다양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라는 뜻을 가진 영끌, 빚내서 투자한다라는 빚투 등의 신조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경제 공부를 위해 자녀들에게 금융 투자를 벌써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없는 곳에 재화나 정성을 쏟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하지 않고 허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재화나 정성을 쏟았는데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원금 상실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분산 투자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다라는 이 개념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땀방울,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 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투자로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갚으심을 수익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 그것을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의 정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전제가 뒤집혔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삶을 주셨고요, 자연을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수익들을 뭘까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고작 바라시는 것이 감사와 찬양,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찾아다니시며 또다시 은혜 내리시기를 인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묻지마 투자자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 2절이 더욱 그렇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떡을 물에 던지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앙이 임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나누라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내용은 알겠으나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게 왜 성경에 있지? 그 뜻을 이해하기에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본문 1절 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던 전도자가 갑자기 이런 말, 무역에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그것도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7과 8로 나누어 분산 투자하여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무슨 자본주의 교과서 같아요. 결국 전도자도 지혜와 수익 창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관계임을 말하는 걸까요?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문을 번역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은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고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 무역선에 투자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최초로 에시아온 게벨의 주선소와 항만을 건설하고 해상무역을 시작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솔로몬이 상업적인 교훈을 남긴 것이 아닌가라고 번역자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는 이 구절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구제 혹은 선행을 권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떡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은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떡은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떡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를 기대할 수도 없는 행동입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다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게 넉넉히 베풀라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내게 머물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노력 모든 것이 함께 갑니다. 떡이 던져지지 않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푸는 행위는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아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사회적 위신이나 존경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와 선행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내가 남에게 잘해준 일에 대해서는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어떤 이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받지 못했던가 혹은 상응한 대접으로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잘해준 거 가급적이면 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은 부천기둥교회 설립 주일이자 리모델링과 증축한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6년 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준비했을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고신일 감독님께서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돈 쓸 일도 많으니 이런저런 준비할 때 먼저 쓰라고 꽤 큰 돈을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순서 맡은 분들의 사례비와 오시는 손님들에게 드릴 기념품까지 우리가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는 교단 신문과 월간지에 광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천안기둥교회가 건축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합니다. 부천기둥교회가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해주며 응원해줬던 일들은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특별히 건축할 때 힘들 때 많은 부천기둥교회 성도들이 우리 기둥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건축하는 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고용봉 감독님께서 천안기둥교회 골조 올라가는 것이라도 보고 싶다고
불편하신 몸을 입고 그 연로하신 분이 천안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곤 건축하는 데 쓰라고 제가 살면서 처음 본 색깔의 수표를 건네주고 가셨습니다. 처음 본 색깔의 수표는 고액권이었고요. 거기에는 비닐까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수정하지 말라고, 그 금액을 건들지 말라고 비닐까지 살짝 붙여 있더라고요. 저는 고액권 수표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회색 골조 앞에서 위를 올라다 보시면서 한 번 웃고, 제 얼굴 보고 한 번 웃고, 위아래를 훑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그 감독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교회는 부천 기둥교회가 봉헌 예배를 올해 드릴 줄 알고 그때 헌금하기 위해서 재정의 일부를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받은 사랑의 반의 반도 되지 않지만 교회에 필요한 재정만 남기고 마련된 헌금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받은 것 같이 봉헌 예배 전에 그 교회도 돈 들어갈 일 많고 돈 쓸 일 많으니까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려보내줄 때 똑같은 금액으로 돌려보냅니까? 그때 받았던 것보다 더 얹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해줬던 이 천안 기둥교회가 이제는 든든하게 이렇게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얹어서 이런 마음으로 부천 기둥교회 계좌에 헌금을 송금하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뿌듯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틀 전 부천 기둥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에 감사하게도 저를 강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천에 도착하자마자 감독님이 반겨주시면서 인사를 하고 갑자기 기획위원회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지난 주일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부천 기둥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봉헌 예배 때 보낸 헌금이 있다라는 것을 그 회의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빛 있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보내왔다고 감동하셔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냐? 우리도 사랑을 돌려주자. 돌려줄 때는 얹어서 돌려주자. 그래서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결의한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을 하였고 그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수표로 보낼까? 계좌로 보낼까? 편한 대로 보내주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로 보내줄게. 제가 그랬습니다. 감독님,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희가 사랑의 빛을 갚은 건데 이런 식으로 바로 또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계좌는 국민은행. 네. 받아왔습니다. 부천 기둥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막 개척해서 작고 아무것도 없는 천안 기둥교회 끊임없이 기도해주며 후원했던 것들은 어쩌면 물 위에 던진 떡과 같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이 지난 지금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물론 물 위에 던진 똑같은 떡으로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천안 기둥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견실하게 선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선 우리의 모습으로 그들은 지금 물 위에 던진 떡을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천안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견실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위해 물 위에 떡을 던진 믿음의 형제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눠야 됩니다. 외로운 자를 찾아가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아픈 자를 싸매어주고 괴롭고 슬픈 자의 곁에서 함께 울고 무지한 자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몸이 불편한 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억울한 자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은 계산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도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의 영역은 인간의 경제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 있죠. 떡을 떡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의와 영광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최대한 나누십시오. 본문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를 보십시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신의 숫자이고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4는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합친 3 더하기 4가 7,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8은 무엇일까요? 완전의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8에게도 나누라는 말은 우리의 나눔이 완전하게 거기에 하나 더 배제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사랑의 직격을 완전 이상으로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되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는 지인의 경계를 넘어서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원수라도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며 사랑으로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의 결국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현실은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하고 슬퍼해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른다, 알 수 없다 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른다라고 했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바람 다니는 길도 모른다. 임신한 여자에 대해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넌 모른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너는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이나 기아, 전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럭저럭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해결할 만큼 의학이 발달됐다라고 하지만 바이러스라는 그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문에 온 인류가 멈춰섰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일기예보는 늘 맞지를 않습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진 어리석은 영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알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고 하나님을 알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어 봐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뜻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펴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분별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대로 못 산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을 때가 많습니다. 집에 가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시쳐야죠. 나갔다 왔으니까 시쳐라. 그런데 가끔 가다 물어봐요. 아빠, 시쳐요? 왜 물어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키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을 물어보지 않는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떡을 물에 던져야 할 적절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 때의 문제에서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게으른 습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물 위에 떡을 던질 적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때는 지금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는 항상이고 범사이고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은 언제나 좁고 험합니다. 지금 생각대로, 계획대로, 예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 같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될는지 잘 못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그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나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척박하고 인적이 드문 광야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번잡한 도시거리에 가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아니 광야길로 가라니요.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경험과 기준과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준 말씀대로 남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에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상황 보지 않고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의 종답게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결과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주의 일을 하다가 갈 뿐입니다. 화려하고 번듯하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들렸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일하십시오. 오늘 할 수 없는 것들은 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은 넉넉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족하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헌신은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바쁘더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때를 내가 판단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이 없는 이유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
어려움 많이 겪게 될 겁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감격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문고리는 좁은 문에 달려있는 문고리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수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칭찬이나 보상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한다면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우리가 정말 던져야 할 떡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절망과 고통, 성공과 실패,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교만함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칠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심을,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이 땅에 내보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길이니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혼미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견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허탄한 물질을 쫓는 삶, 그 물질의 기쁨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과 내가 나의 인생을 물 위에 던지겠다라는 그 결단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식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